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또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또 주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실 때에 우리의 묶이고 맺힌 것들이 풀려지고 또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참 마음을 꿇어엎드려 주님 앞에 달려놓은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홍콩 땅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37절로 우리 53절 말씀, 조금 말씀 분량이 있지만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이런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군대 섬기는 일에 였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고 꼭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배가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폭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여정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이 풀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셔서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도 그렇게 들으시고 또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많지요. 우리가 찬양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생 때 우리 그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광화문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서울 시내의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기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이게 막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참 이렇게 앞길도 명확하지가 않고 갈등도 많고 있잖아요. 또 그 청년의 정욕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막 펄펄 뛰는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한 6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이 모임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예배 중에도 여러분 내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모교에 계셨던 그 목사님의 그 따님이 이게 전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변리사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잘 나가는 변리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참 어렵게 살아셨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뭐 자녀들도 어렵게 사셨는데 그 누님이 참 이렇게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참 이렇게 이쁘셨어요. 그런데 그 변리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축구했죠. 근데 그 변리사가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너무 그 변리사 일을 잘해가지고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서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이제 그 좋은 아파트 사고 그렇게 이제 뭐 생활도 자녀들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믿음이 잘 살고 그는 괜찮은데 이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점점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 뭐 결국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고 목사님 따님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연락도 이렇게 뜸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제가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누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누님이 그렇게 뭐 애들도 잘 컸습니다. 잘 크고 남편도 뭐 너무 이렇게 변리사 일을 잘해가지고 일도 잘 되고 집도 커지고 막 재산도 많아지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답답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어. 집도 막 너무 큰 집이고 애들도 잘 나가고 다 잘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누님이 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정처 없이 길을 걷는데 제가 섬겼던 그 수영로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 아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영로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정처 없이 가서 이제 뒷자리에 딱 앉는 데 있잖아요. 그 누님이 이제 그 했던 간증이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 체험 있잖아요. 딸아 잘 왔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자마자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데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누님이잖아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주일만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믿음의 그 길을 걸어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임재 예배 중에 앉자마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요. 하나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그 샘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묵상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묵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해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인도를.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라, 여기 살아라, 이 사업을 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셔요. 말씀에서. 근데 큰 흐름은 말씀하셔요. 굉장히 큰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일들이 풀려나갑니다. 일들이 풀려나가고 만날 자를 만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는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무슨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도성인 그 로마나 이집트나 뭐 그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또 그 전에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이 많았는데 죄가 용서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이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을 했습니다. 왜곡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믿었어요. 성전을 신성시한 거죠. 성전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성전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성전을 신성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보다 더 위대한 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여 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예수님에게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있잖아요. 아마 가장 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인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안 만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들이 혐오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충격이죠.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믿고 있지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예배당 떠나면 주님 이틀 후에 봬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정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이 성막을 지었던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전을 그렇게 지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과 성전을 그렇게 지켜야 한 이 모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완벽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언이었다면 모세로 끝났을 겁니다. 그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게 했던 모세로 모든 예언이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들려주면서 여러분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면서 그 죄의 압제, 바로의 압제가 아니고 이제는 죄의 압제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것이, 건져내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 나온 겁니다.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 모세가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의 잣대에 딱 갖다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죄가 있구나. 이게 너무나 이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의 잣대에 딱 자기를 이게 갖다 대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그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함으로 그 죄에서 씻김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허물과 말씀을 들려주셔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의미가 없어요. 은혜와 복을 주면 줄수록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이게 씻김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이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 위에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된 관계를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은 안 듣고 제사는 드리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귀찮습니다. 말씀은 자꾸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니까 말씀 듣기는 싫습니다. 근데 제사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진단을 안 받으니까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조정이 나가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사만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좋게 생각하는데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성막 안에서 또 시내산에서 말씀의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백성 되라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보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거절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여러분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뭐합니까? 이런 금송아지 만들고 또 몰록과 장막의 신과 레판의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반역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모세가 선포하고 들려주는 말씀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맞춰 나갈 수 있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제사도 올바른 제사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몰록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세레모니는 멋지게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그런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세레모니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 짐승을 잡고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세레모니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복해야 되는 그런 일은 귀찮아하고 그런 일에는 귀를 막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훨씬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가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단받을 때 점검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귀찮은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진단받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나를 진단하는 이 일이 좀 기쁨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가 이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펴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이걸 더 붙들잖아요. 이걸 더 붙들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여기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달려가서 이 말씀의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이게 우리 기질 상했잖아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었지만 변화가 안 됐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이 어떤 압력, 엄청난 그 엄청난 열이 가해질 때 물질이 변하잖아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때 이게 좀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런 일이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가 진단받고 내가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 앞에 나를 펼쳐놓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나를 기경하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세레모니 위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레모니 위주로 정직하게 나를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레모니 하면서 내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셨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일이 좀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요일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됩니다. 8명 되는데 흩어져 있는 학생도 있고, 우리 이 길갈 영수원에서 한 6명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애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목사님, 정말 말씀을 좀 사모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렵구나. 참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근데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셨어.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좀 달려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실패했냐?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도 중요했지만 성전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왕이 있구나. 근데 그 왕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백성들이 불행할까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불행할까요? 다 불행하겠죠. 다 불행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얼마 전까지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거든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여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여러분 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완전한 보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한 정부지만 정부가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 백성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안전한 백성이 될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잖아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솔로몬은 이 성막을 근거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보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나무와 돌과 금과 보석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있잖아요. 그 성전 지은 것 때문에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있잖아요. 지혜란 지혜는 다 얻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이 다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다 받았는데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있잖아요. 솔로몬이 받은 그 복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이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있잖아요. 진짜 알았다면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있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흥의 불을 붙였을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합니까? 그 지혜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3,000명 얼마나 바쁩니까? 3,000명하고 결혼한 일에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백성들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건물 짓고 부역하는 그 일에 백성들을 바쁘게 했습니다. 바보지요. 진짜 똑똑한 그런 여러분 사람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의 불을 붙이는 일에 솔로몬이 열심을 낼 겁니다. 진짜.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 그 지혜를 다 발휘해가지고 백성들 불러가지고 건물 짓고 여러분 부역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 바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다 뺏긴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귀하게 생긴 이 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48절로 50절 같이 볼까요? 48절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그하지 계시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안 거지요. 근데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치적인 뭐 그런 성전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백성들을 딱 끌고 매면 뭐 굉장히 쉽게 통치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침체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사니까 침체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어요. 딱 가두어 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보다 더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야, 저 신들이 더 크구나.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훨씬 큰 신을 성전 안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훨씬 큰 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왜?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던 이방 나라들이 있으니까, 훨씬 멋진 그런 성전을 갖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 저 신들이 더 크나 보다. 그리고 그 신을 모신 겁니다. 여기 모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 있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섬기는 신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요. 온갖 잡신들을 다 모십니다. 다 모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박살을 냅니다. 박살 하나도 안 아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불패다. 바벨론이 알무니 강해도 우리 이길 수 없다. 예루살렘 불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방 불패가 아니고 예루살렘 불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금으로 입히고 그 몇백 톤이 들어가잖아요. 금으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들 여러분 보석들 하나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여러분 완전히 흩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42절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옮겨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지금 아마 있으면 아마 그 성전은 여러분 유네스코 보물 세계유산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값나가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들려주는 그 소리를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 실패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레모니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경외할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영적인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우리 녹여줄 불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 이걸 우리가 녹여줄 이 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믿지만 나도 죽었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 안 믿어요. 50%만 믿어. 50%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믿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그전에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겉돕니다. 겉돌고 수박의 이 겉만 껍데기 먹고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강력한 그 성령의 그 여러분이 압력, 그 불,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때만 우린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부어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불을 좀 꺼두시고 찬양합시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그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사람 안에 있는 탐욕과 또 세상을 향하는 그 욕망들, 이게 율법으로 또 성전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물부터 부어짐으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